출애굽기 중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큰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으면 있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게 대부분의 전반부의 이야기라면 이제 이후로 왜 구원하셨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원이라는 게 되게 단회적이다라는 개념보다는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고 또 완성을 향한 여행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데서 놀라운 기적으로 건짐받은 것만으로 구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뒤에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고 그들이 달라져야 할 시간들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중에 성막에 대한 계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전체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출애굽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계획을 말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유명한 황금 송아지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성막을 계획했는데 그 성막을 짓는 그 과정에 황금 송아지가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뜻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황금 송아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죠. 결국 이 많은 부분들을 성막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줄지 보여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보여주신 양식대로 잘 짓는 것, 그 과정이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물을 짓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가정에 주신 지침들을 지키고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음식의 정결법과 관련해서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가지고 지금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성경의 이해가 조금 협소하다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걸 기뻐하시고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를 몸으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27장까지 살펴보면서 성막의 대부분의 계획들을 살펴봤고 30장, 31장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27장 이후에 28장, 29장에서는 큰 주제로 보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하드웨어라면 제사장은 소프트웨어인 거죠. 성소와 성막들의 규제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성막 안에서 섬겨야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논리겠죠. 오늘은 28장에 제사장 옷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서 곳곳에서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도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한 번쯤은 좀 A부터 Z까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쭉 본문을 따라가면서 제사장의 옷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구나, 또 이런 옷에 이런 부속품들이, 장식물들이 이런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정리해보면서 한번 요약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볼 때 해석의 조금 관점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안목으로도 분명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는 놓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항상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예표다 그럽니다. 예표. 예표가 뭐죠? 가리킨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다 그럴 때 구약의 지금 성막에 이 대제사장의 그 특별한 옷을 입히시는 것, 그리고 직무를 주시는 것, 그 모든 어떤 행동의 절차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실 사역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려지고 있잖아요.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개인적인 적용과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겠지만 이제 그 옷의 구성품들, 재료들, 그 성격들을 보면서 이 안에 담아있는 그 옷이 말하는 행실들, 당시에는 옷이었지만 지금은 행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거룩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삶을 입는다. 새로운 삶이 되어간다고 하지 않고 입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옷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정결한 옷이 신약의 삶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또 생각하면서 이 개념 안에서 오늘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때그때마다 또 오늘 나누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경을 보실 수는 보시고 설교 노트를 조금 보시면서 같이 쭉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장은 전체적으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의 옷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일단 1절부터 5절은 제사장을 세우는 작업과 과정과 그 옷을 만들 명령의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 속에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면서 앞에 뭘 언급하고 계시자면 그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성막 안에서 주요 하는 일이 뭡니까? 대부분 예배 드리러 온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일은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면 나를 섬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런 안목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만 그 사람을 섬기는 수고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에게 중요한 것은 중간에 중보자 역할인데요. 가장 중요한 중보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는 자가 아니라 개인의 입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대의 입장, 공인의 입장, 공동체 입장이 그 제사장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전수하고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행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1절에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가로는 그 절을 말합니다. 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 누구를 세우냐 봤더니 형 아론,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아들들 4명이 언급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세운 데 있어서 그 조건이 단순히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불러내신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왜 제사장이 되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왜 굳이 그들만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장 직무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신자의 생애도 부르심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스타일, 사실 많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결국 신앙은 하나님께서 뜻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나에게 얼마나 맞느냐, 나를 얼마나 채워주느냐, 내게 얼마나 적합하냐,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안의 교든 성도님들도 이 부르심의 관점에서 지금 이곳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관점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셔서 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귀하게 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사와 순종이 이어지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형 아론이 그 다음에 입을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또 이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러 세우신 다음에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옷을 입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2절에 그 거룩한 옷이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장엄하다, 위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붙이는 표현에 썼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 카보도 하시다 라고 썼던 거를 그 거룩한 옷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 스스로는 카보도 하지 않지만 그 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 옷은 그를 카보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걸 조금 풀어본다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을 때에만입니다. 입혀주신 옷을 입을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제사장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또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하면서 옷을 보면서 아니 제사장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뭐 이런 거죠. 동시에 제사장 직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직무에 걸맞은 행동과 자세가 있음을 옷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옷이 그냥 입고 끝날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옷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옷을 입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지책이 부르신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이 일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죠. 너무 잘 아시는 상식이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만 레인이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 진짜 잘못된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레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의 어떤 모습들을 좀 눈여겨봐야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제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입혀주신 그 옷이 거룩한 옷으로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했다는 것이 예표하는 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와닿아야 되냐 할 때 우리는 언제 존귀하고 우리는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자격 있게 설 수 있느냐 할 때 우리 그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옷으로 직분의 옷으로 여러분의 봉사의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참 네 괜찮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느냐? 예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손 뻗을 때 입혀주신 그 예의 옷, 예수의 옷이 예수님의 그 피의 옷이 우리 가장 존귀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그게 가장 존귀함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게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나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야. 아니 이 영적 신분에 대한 프라이드. 기아에서 나온 차 중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님이 그걸 타고 다니는데 진짜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벤치가 지나가도 프라이드를 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을 보였어요. 근데 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한번 타면 고장도 잘 안 나고 튼튼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아론이 언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또한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옷에 어울리는 행실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뭐겠습니까? 새 사람 날마다 입어야 된다. 이 표현을 좀 보세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분에 맞는 옷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직업에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의사가 군복 입고 수술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수술대 왔는데 군복 입고 민망해 하고 예비군 끝나고 왔다고 그거 입고 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어요?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적용의 내용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 거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리문답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 그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려가려면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었듯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가는 것이다. 그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를 연결시키는 삶의 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을 보게 되면은 옷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짓게 하시냐? 아무에게나 짓게 하신 게 아니라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자들. 이것도 가지고 할 말이 참 많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언급된 부분이 이 부분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표현해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신 그 일은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은 지혜로운 게 영으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로 충만한 자들이 지어야 되는데 그들은 35장에 보게 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지은 옷이 여기에 6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흉배,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뒤에서 다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금실,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쓰게 됩니다. 재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색만 제가 다른 색으로 했잖아요. 금신 외에 나머지는 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을 만들 때 썼던 그 재료 그대로거든요. 여러분 재료를 보면 생각나는 게 이 재료 어디서 썼는데? 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금실 외에 더해진 성막 지성소 휘장의 재료와 같고 정교하게 만들라는 그 말씀에서 보면 제작의 기술이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입혀주신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다. 생각할 게 참 많아져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입혀주신 옷이 뭘 닮았어요? 성막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건 상당히 이질적인 겁니다. 왜 그 옷이 성막을 지은 재료와 일치될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구별된 공간으로서 특별한 재료로 사용하셨잖아요. 특별히 그 거룩의 그 등급이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지성소는 다 금으로 됐고 또 정교한 실로 짰잖아요. 그만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울수록 그 거룩의 등급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등급의 최상급을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는 재료를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그 옷이 담아내고 있는 성막의 모습들을 염두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보여지는 건물로 보이는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주님의 몸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적어도 이런 마음들이 그 옷을 입은 자의 행실에 적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긴 절이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먼저 에봇. 이게 에봇이 앞치마 형식인데 멜빵 달린 앞치마입니다. 제가 찾아볼 리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치마인데 뒤에다가 이렇게 멜빵 이렇게 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멜빵 바지 입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한때 입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쳐지지 않겠지만 멜빵 바지 딱 입으면은 그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채우잖아요. 딱 그 형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멜빵은 뒤에 끈이 이렇게 넘겨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봇 앞치마. 에봇 위에 매는 띠, 이 순서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바지, 아까 있잖아요. 멜빵을 넘기면 어깨 바지가 생기게 하는 견장을 놓을 수 있는, 부대로 말하면 분대장, 소대장, 견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죠. 거기에 보석 2개를 놓게 되어 있어요. 요거 호마노. 그 다음에 판결 흉배. 이 안에 왜 판결 흉배라 했냐면 우림과 둠빔을 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옷, 그러니까 밖에 에봇이 있다면 그 바로 아래 옷. 에봇 바로 받침옷, 그 겉옷이라고 그러고요. 이 겉옷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겉옷 하단에 금방울이 달렸다는 겁니다. 석류수와 금방울,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패, 대제사장에만, 일반 제사장은 아니고 대제사장에만 여기다가 금패로 여호와께 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과 관은 모자를 터반을 말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순서대로 제가 한번 쭉 언급했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6절부터 14절까지는 에봇입니다. 에봇과 어깨 바지, 이 견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봇의 일부죠. 6절에 보시게 되면 정교하게 짜라. 아까 정교하게 짤 때는 지성소의 휘장과 똑같은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금실, 청실, 자실, 홍실, 가늘게 꼰 배실, 아주 좋은 실들로 술을 놓아서 정교하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되게 금색까지 들어가 보니까 화려한 거죠. 어깨바지 2개를 만들어
이게 보세요. 어깨바지 여기입니다. 어깨바지 두 개, 어깨바지 두 개, 어깨바지 두 개, 멜빵 같은 거 만들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가처럼 정교하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에봇띠입니다. 허리띠처럼 생긴 거죠. 따로 에봇을 입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까 이 멜빵 위에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 두 개를 다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 보시는 것처럼 보석 양쪽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6명씩 하나에 6명씩을 담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금태에 그 보석을 물렸어요. 보석을 물린다는 건 여러분 반지 같은 거 끼면 반지 틀에다가 보석을 물리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물리는 게 뭘 의미하느냐?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이런 의미입니다. 물려있는. 근데 이게 양 경장에 있어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무거워야 돼요? 안 무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겁다는 게 아니라 내 양 어깨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생각하면 무거워야 돼? 안 무거워야 돼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 양 어깨에 있어서 이름이 새겨진 이것은 뭘로도 불려졌냐면 기념보석. 원문을 조금 그대로 번역하면 기억보석.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받습니다. 이 양 어깨에 이스라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성막을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이름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매체가 된다는 것이고, 보석에 새겨지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을 기억시켜드리는 존재로서 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의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웃자든 일인지 아픔이 있어서 저리 실족해 있는 저 성도를 기억해 주세요. 양 어깨에 주의 백성들을 두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미도 분명 같지만 제사장 입장에서는 공동체의 무게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내 문제만을 가지고 힘겹게 살던 내 인생 속에서 영원히 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이 내 양 어깨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슷한 그 모습인데요. 그 13절, 14절은 또 어떤 걸 뭐냐면 금으로 태를 만들라고 했던 그 다시 반복하는 건데, 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걸 수 있도록 나중에 보시면 흉배에서 두 사슬이 오면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다시 반복되는 내용인데 여기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쓴 사슬도 이걸 말하고 있고요. 22절, 28절에 흉배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이 어깨바지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되긴 했지만 사실은 흉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에봇 짜는 방법으로 이제 판결 흉배는 15절부터 30절입니다. 에봇 짜는 방법으로 실들을 정교하게 자르고,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죠. 판결 흉배도 그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뼘은 반규빗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규빗, 또 너비도 반규빗. 그런데 몇 겹으로요? 2겹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천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접은 거죠. 이해되시죠? 한 규빗, 한 규빗. 아니, 한 뼘, 한 뼘 이렇게. 왜 접었을까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접으면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죠? 공간이 만들어지죠. 접어서 공간하면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뭘 넣었을까요? 우림과 둠빔을 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판결 흉배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중요한데, 흉배에 뭘 달아요? 보석을 물리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양 어깨에만 다시는 게 아니라 가슴밖에도 달아요. 여러분, 우리 보통 연인을 연애하면은 그 여인이 상징하는 거 온몸에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봤더니 온몸에 문신이 가득해요 했더니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이름이래.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에다가 온갖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막내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지금은 자기 성격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 땅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막 딸이 났을 때, 어렸을 때 이제 보면 이렇게 뭘 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핀도 다 꼽아주고, 막 이렇게 뭐 따주고.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 옷에 왜 온갖 보석을 다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아 하고 보석을 다 하신 거예요. 거기다 보석에 뭘 이름을 적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적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다가 뭘 적었다 이름은 없지만 대충 이렇게 했다라고 추정을 해요. 뒤에서 여러분 그림 한번 참조해 주시고, 세 개씩 네 줄로 해서. 근데 특징이 뭐냐면 보석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한 흉배 안에 있어요. 보석마다 이름을 새겼는데 그 보석이 다 다르지만 한 흉배 안에 있어요. 뭘 말할까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서로 그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택하심과 그리고 예정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참 능한한 감사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택함은 뭔가 결정지으신 것 같고 선택은 자신을 편애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심유막증은 사랑의 그 알 수 없음을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우리가 없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그런 관점으로 성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나만 빛나는 보석이 아니에요. 다 제각기 빛을 갖고 있지만 다 어디 흉배 안에 있다고요? 한 흉배 안에. 그리고 모두가 다 금태에 물려 있어요. 누구는 쇠태에 물려 있고 누구는 동태에 물려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금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석을 뽑은 흉배를 보면서 주님의 백성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주의 백성을 품은 제사장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묘막측하게 옷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는지. 이제 흉배를 이제 연결해야 되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아까 그 멸빵 끝에 연결하는 부분 살짝 언급된 거가 맞물립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정리가 됩니다. 두 사슬을 흉배 고리에 묶어서 어깨바지 금태에 연결하는 건데 이런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요 흉배의 상단의 양끝에 뭘 달아요? 고리를 달아요. 그리고 그 고리에 두 사슬을 연결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디가 남았어요? 저 위에 멸빵, 어깨바지와 연결될 부분이 남아있죠?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멸빵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거를 흉배와 연결했다고요. 연결하려고 뭘 달았다고요? 고리를 달았다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랫부분이에요. 아까 윗부분이었다면 아랫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아랫부분에 고리를 달았어요. 그렇죠? 에봇 가까운 곳에, 에봇이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또 하나의 고리를 다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끈을 매달려면은 여기다 고리를 단다 생각할 때 가까운 게 바싹 되겠어요? 뭘수록 바싹 되겠어요? 표현이 좀 그러나? 고리가 멀어야 바싹 당기겠어요? 아니면은 가까워야 더 쪼매기가 더 힘이 받겠어요? 멀수록. 그죠? 그래서 에봇띠가 있는데 에봇띠의 뒤에서 멸빵이 올라오는데 그 멸빵 가장 가까운 곳 거기다 고리를 달아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끈으로 묶어라. 그래서 야무지게 묶어서 뭐가 흔들리지 않게 해라? 흉배가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 흉배는 항상 그의 가슴에 늘 있어야 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게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두 어깨에 호마노 보석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그게 기념의 돌이었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석에 이름을 새기듯 너희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요거 하나는 잊지 마. 다른 건 모르겠고 그거 하나 절대 잊지 마. 너희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흉배에다가 뭘 담았냐면 우림과 둠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림과 둠빈을 담아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성경 어디에도 우림이 이렇게 생겼다, 둠빈이 이렇게 생겼다는 없어요. 그냥 추정하는 건데 성격을 보니까 작은 돌이나 보석이었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흉배 안에 우림과 둠빈이 들어간 순간 판결 흉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림과 둠빔의 기능이 뭐냐면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썼던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조금씩 앞에 보다 보면은 지금 시간 없어 찾아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우림과 둠빔에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뜻을 물었는지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문헌을 봤을 때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왼쪽이라면은 하나님 뜻이 이걸 하는 게 맞다 그런다면은 아니오케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뽑았는데 딱 했는데 뭐였죠? 우림이 나왔어. 뭐예요? 예라는 말이고. 딱 했는데 둠이 나와서 뭐예요? 아니란 말. 그러니까 어떤 형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안에는 우림과 둠빔은 판결의 방편으로 쓰여졌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흉배에 그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이 모양이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해야 돼.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림과 둠빔이 하나님 뜻을 묻는 방편이었는데 제사장에겐 그의 예봇을 차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결국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그 제사장의 판결과 재판 뜻을 묻는 행위는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꺼내는 이 모든 행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고 물어야 돼.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 흉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 이걸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애복 받침 겉옷입니다. 겉옷은 청색이었습니다. 청색이 당시에는 가장 구하기 어려운 천이었대요. 그러니까 비싼 천이죠. 근데 왜 굳이 청색을 쓸까요? 하늘을 의미했대요. 그러면 청색을 온통 입었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입었다.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대제사장의 옷이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할 때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모습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담아내고 있다고까지 신학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만들 때 머리 들어갈 구멍은 통옷이었다는 거예요. 통옷. 근데 여기 원 라운드를 만들면 천이 찢어지기 쉬우니까 곁댔던 거예요. 안 찢어지게. 그 말이고 그리고 끝단에 뭘 달았다고요? 수를 놔서 석류 모양의 꽃 모양의 수와 금방,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해서 몇 개인지 모르지만 둘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 돌아다닐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딸랑딸랑딸랑.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하면서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좀 표현 있지 않으세요? 죽으면 그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줄을 달았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은 끌어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유대교 문헌에도 안 나오고 출처가 어디냐? 네, 칼톨릭이 중세시대에 만든 전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럼 오히려 성경은 뭘 말하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방울소리를 울리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죽지 않으려고 방울소리를. 보세요. 들어갈 때 방울소리가 나면 죽지 않을.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방울을 단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방울을 달았다. 그 방울의 의미는 뭘까요? 그 가장 거룩한 공간에 여러분 거기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을 쓸까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유령의 집 가보신 분. 지금은 어땠지만 유령의 집 처음 갔을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순서가 끝에 서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에서 끊겼어. 그 다음은 누가 먼저예요? 제가 먼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제 뒤에 할머니 계셨고 그때 무슨 찬양인지 모르지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앞에 가면 제 요령이 뭐냐면 막 달려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갈까요? 그 두려움에 조금씩 가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왜 방울을 달았을까요? 방울 소리는 그 제사장에게 들려줘 뭘 상기시켜 줄까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방울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자비의 간구였던 거예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려면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방울 소리. 우리를 깨우는 소리. 우리를 일깨우는 소리.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소리를 가각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이야기, 죽으면 소리 안 나면 그거 확인하려고 단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우리가 그 경건한 현장에, 그 거룩한 현장에 어떻게 하면 더 깨어있을까를 자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날 때마다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도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 이걸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자, 성패 제작법, 그 다음에 반포성이 이어지는 건데요. 성패는 뭐예요? 두 권의 톱 안에 다는 패죠. 패인데 이런 금 모양으로 달게 했고 1000색의 끈으로 달게 했고요. 여기다가 새겼는데 뭐라고 생겼냐면,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세요. 코데시 라 아도나이. 시작. 코데시 라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말이고 코데시란 말은 성결 거룩이란 말이에요. 라라는 것은 뭐뭐에게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은 왼쪽에서부터 우리는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코데시 라 아도나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적어놓은 거죠. 이걸 어디다 달아요? 여기다 다는 거예요. 여기다 맨 앞에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들고 사람들 앞에 설 때 사람들이 뭘 볼까요? 내가 저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성결케 된다. 또 제사장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가 이마에 늘 둠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사장 역할과 연관해서 어떤 말이 언급되고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란 표를 붙인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의 부족함이 그 제사장에게 담당되어져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린 자가 분명 부족하지만 그 대제사장의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을 보고 받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을 떼고 누군가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린 자가 부족했으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붙인 대제사장이 그 예배를 도왔을 때 그 예배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우리의 온전한 의시고 성결의 근거이신 거룩. 그래서 고린도 말씀 보면은 예수님 우리의 의시며 거룩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뭘 말할까요?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성결, 완전한 성결이신, 완전한 거룩이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께 용납되어진다. 이걸 예표해주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흠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책을 받을 만한 것들을 담당해 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대제사장이 누군가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보고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이 뭐예요? 잘못 안 하는 게 거룩인 게 아니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는 게 거룩이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 공의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잣대가 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라면 이 채우지 못한 공백을 함께 이 자리까지 내려가 끌고 올라가는 자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넌 왜 아직도 그러고 있니가 아니라, 왜 그러고 있니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갑시다. 이게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 그러면은, 흠없음 그러면은 잘못하지 않은 걸 말해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으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나온 거룩의 개념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용서해 줄 줄 아는 거. 그 연약함을 품어줄 줄 아는 게 진짜 거룩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도 거룩이라 할 때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39절에는 대제사장의 옷을 마무리하면서 그 안에 입어야 옷이 잠시 언급됩니다. 속옷, 관띠, 반포라고 하는데, 이 반포란 말은 줄무늬란 말인데요. 이 속옷이란 말은 보통 보면 우리 속옷을 생각하지만 이 속옷은 그런 개념의 속옷이 아니고 겉옷 안에 있는 속옷을 말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40절에서 40절에서는 대제사장이 했던 아론 말고 그 아들들에게 입을 옷을 말하는데 딱 4가지를 말해요. 총 4가지를 말하는데 속바지, 고이라 그러죠. 속옷과 띠, 그리고 간, 이 4가지를 말하는데 이제 이거를 만들라 하시고 41절에 보면 다 입혀요. 제가 입혀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대제사장은 뭐부터 입어야 돼요? 네, 이건 이 고이는 마지막에 나와요. 네, 고이부터 입어야겠죠. 여러분, 진짜 속옷부터 입어야겠죠. 그 다음 뭐 입어야 돼요? 네, 겉옷 아래에 있는 속옷을 입죠. 띠를 뜨고. 그 다음에 에봇의 겉옷. 그 다음에 에봇. 그리고 흉배, 에봇, 띠.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관, 성패. 이해되시죠? 애들 아바타 게임 하는 거 재밌지 않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고이 있고, 속옷과 띠 있고, 모자. 4가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고이에다가 속옷에다가 띠와 간이, 사실 대제사장과 일반 대제사장 간이 다르긴 하지만, 모자가 다르긴 하지만, 터번이라는 이렇게 두건처럼 쓰는 게 다르지만, 어쨌든 요소는 4가지인데, 여기에 대제사장은 4가지를 더 한 거예요. 뭘예요? 겉옷과, 푸른색의 겉옷과, 에봇과 흉배. 그렇죠? 그리고 에봇 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패. 이 순서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걸 참고로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혀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41절에는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하는데 이것도 29장에 다시 언급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일반 제사장들과 마치면서 제사장의 옷을 마치면서 마지막 입은 속옷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보면은 위임식 앞에 속옷이 나와야 될까요? 위임식 뒤에 속옷이 나와야 될까요? 속바지가 위임식 전에 나와야 돼요? 위임식 아래 나와야 돼요? 아니,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옷 다 입고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아니면 팬티를 안 입고 있다가 기름 부음 갖고 가서 팬티 입어요? 무슨 말이 되시죠? 성경은 왜 속바지를 마지막에 넣었을 거예요? 그 옷을 이야기하면서. 속바지를 왜 마지막에? 이 속바지를 입으라고 했을 때는 하체를 드러냄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방 제사들은 옷을 안 입었거나 하체를 노출했어요. 왜요? 이방 제사 자체가 성적 음란함과 같이 가깝거든요. 근데 이 노출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속바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속바지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예배할 때 세상 방식으로 나를 예배하지 마. 이게 마침표인 거예요. 제사장은 그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그 모습을 옷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제사장이 그 속바지를 입는 것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이스라엘 예배는 이방인들의 제사 문화와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바지를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속바지를, 여러분 읽어보면 마치 똑같지 않아요? 첫 가시를 먹은 거,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 가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멸절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바지 하나가 뭐라고. 그죠? 속바지 하나가 뭐라고. 근데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후에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뭘 말하는 걸까요? 속바지를 입는 걸 다시 말하는 바 이방 제사와 다른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반주해 주시고요. 사모님,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보시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오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번 쭉 우리가 제사장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것저것 헷갈리는데 이 옷이 한번 쭉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각 옷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지였고 또 이스라엘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였던 거죠. 이 모습이, 이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가슴에 흉배를 품고 나갔던 제사장처럼 주의 백성을 품고 나가야 되고 주의 백성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설 때 제사장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속바지 그거 하나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했던 제사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들 한번 쭉 1, 2분 정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셨던 교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뜻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